미국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늦게 아들, 딸을 따라서 이민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해야 되겠는데 영어는 잘 안 되고, 그런데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할아버지가 후요 그랬답니다. 누구요? 후는 영어요. 여는 충청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요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찾는데 하와유 그랬답니다. 하와유, 하와입니까? 그런데 충청도 발음인 것 같아요. 하와유. 근데 영어로 하와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어떠하냐? How are you? 그랬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샬롬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 1월달 동안 제가 계속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샬롬이에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샬롬이에요. 기쁨의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샬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샬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그 인생이 샬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뭔가 하면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보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좋은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자동차가 많고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가?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병자들, 또 절름거리, 맹인,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말랐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 뼈가 마르고 중풍병이 걸려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전부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불행한 상태로 그 병의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38회를 누워있는 그 병자들 중에서도 최고 고참입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38년 동안 불행한 자리에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요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셔서 그날이 안식일이죠. 원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일로 이 날을 지키는데, 도대체 이 주일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지켜요. 기념일을 지켜요. 또 나라의 광복절을 지켜요. 또 명절이 되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냥 뭐 온 세상이, 중국 같은 데는요, 한 달 동안 놀아요. 한 달 동안. 명절이 되면 뭐 대단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절을 생각해 보면 가족들도 만나지만 과거에 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날은 주일입니다.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새로운 창조죠. 무덤에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린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람들이 애를 써서 뭐 하나 여러분 천지 창조에 도움이 됐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홀로.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영원토록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었고,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신 이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휴식,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종들도 쉬고 땅도 쉬고 다 쉬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꼭 일을 하지 않아도 6일 동안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면서 휴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년째가 되면 신년입니다. 이때는 종들도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초실절이나 또 수장절, 감사절이나 사람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오늘 주일이면서 공교롭게도 마침 구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구정인데 명절인데도 교회 갑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궁금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주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새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인생은 자력으로
치료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그 많은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죄가 있는 인생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질병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절망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곳에 연못에 물이, 천사들이 내려올 때 물이 통하면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이 낫는다, 이런 전설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설과 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설과 같이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도장을 찍고 나 오늘 출석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양해요. 근데 그 종교의 공통성은 뭔가 하면 인간이 노력하면 극락도 간다, 천국도 간다, 자력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설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비참한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요한 칼빈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구원 불가능한 존재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빌딩이 올라갑니다. 하늘에 우주선들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우리가 왜 고생했습니까?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백신을 맞고도 돌아가시고 급형으로도 돌아가시고, 지금 중국에서는 화장터에 줄을 서서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 화장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동네에서 자기들이 막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다 코로나 끝났다고 그렇게 선포는 하지만 사실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나 특별히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땅은 큰 공동묘지와 같은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자비의 연못이고 행각을 멋지게 지어놨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병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주님은 나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나 어디 아픕니다. 그럼 요즘에 의사들이 먼저 촬영하고 오세요. 사진 찍고 오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진을 다 찍어보면 그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계가 없어도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육신의 상태를 다 들여다보십니다. 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는가 하면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네가 뭐라고요?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또 누워 있는 것은 뭐 질문하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런데 이때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이 보시고 질문하시니까 예수님,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고백은 아직 없어요. 여전히 그 전설에 묶여 있습니다. 물이 통할 때 나를 사람들이 좀 물속으로 좀 데려다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병 속에 있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원망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뭔가 절망과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불행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가장 완전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달려가지 못하고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장애가 있고 불행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정신적인 불행을 봐야 돼요. 인생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주님의. 따라해봅시다. 내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 없이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전설적인 신앙, 현장이 없는 신앙, 기도가 없는 신앙,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비롯해서 여기 행각에 가득히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그에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이래서 지금 회복이 안 됩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따라해봅시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분노의 장애가 있어요.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 내 고집, 교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대답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속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딴소리 했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 소리를 꽥꽥 지르고 노래를 잘한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년 동안 준비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부인을 잠들게 하고 잠든 다음에 그때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인기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돈도 벌고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 공허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지요. 그러던 중에 이 임재범 씨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나도 성경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 부인이 머리맡에 성경책을 이렇게 그냥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 성경책을 읽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그 슬픔과 그 공황장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용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 내 삶을 치료해 주시고 정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질병,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터치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엉뚱한 전설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종교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영국 런던 엠블리 스테디움에서 음악 공연회를 했는데 그때 한 8시간 이상들을 음악을 대단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7만 명인가 모였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냥 왁작지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가 돼서 올라갔는데 아무 노래도 안 부르고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서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반주도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아카펠라로 찬송을 하는데 존 뉴턴, 과거에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작사한 그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3절이 시작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찬송을 쫙 따라 부르고 그 시간에 주님이 거기에 오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같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근데 찬송이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가지고요 울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세상에 노래 가지고 뭐 발광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뭐 그것이 우리 감정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오고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터디움에 왔던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그날 은혜를 받고 주일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악보를 띄워보세요. 방송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하세요. 반주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찬송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 내 육신, 내 삶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안 돼요. 전설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이 힘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던 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그 병의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어느 곳도 가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새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의 힘으로 있으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앉아있고 누워있는 병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새 인생,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하고 범사가 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주 안에서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